여러분, 봄날이 왔습니다. 물론 봄은 진즉에 왔지만 이제 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해 사순절이 끝나고 나야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이 지나야 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리 꽃이 화려하게 만개를 했다고 그래도요, 사순절 기간이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보내니까 쉽게 이렇게 봄날이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꽃 구경했냐고 물으면 사순절이라 꽃 구경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고 말아요. 이제 부활절을 보내고 나면 드디어 빨리 꺼드리세요. 소리도 참 큽니다. 부활절 보내고 나면 드디어 봄이 왔구나,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이런 감동이 뒤늦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도 사순절 보내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봄이 오면 이렇게 이제 생명이 올라온다는 그런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신앙적으로는 부활이 있어서 그렇지만 또 산들을 보면 겨우내 이 숨죽였던 그 나무의 순들이 돋아나고 또 꽃들이 피어서 강산을 참 아름답게 합니다. 또 우리 식탁에는 맛있는 봄나물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미각을 돋구어 주지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봄나물 채취했다고 이제 가져다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먹을 때마다 진짜 봄 왔구나.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셔서 그랬는지 또 교회를 잘 못 와서 그랬는지 봄나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풀려서 그랬는지 지난 주일날은 봄나물 풍년이 됐어요. 두릅, 미나리, 시금치, 제가 이름을 잘 알 수 없는 봄나물들 참 주셔서 참 감사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함께 이 봄나물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이 봄날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리는구나, 이런 거 감동을 주셨는데, 그러나 아무튼 모든 것은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은혜와 감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논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제 이거 오늘 설교 중에도 몇 번 나올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읽은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마치 요지와 같은 또는 요절과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 이 본문이 어쩌면 고린도전서 중심을 잡아주는 요절들과 같은 말씀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적 허영심, 그 지적인 허영심에 빠져서 교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그 신앙 수준이 모든 것을 허락받은 수준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우리도 예수 오래 믿다 보면, 아니면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교회 생활 다 알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는 아주 강하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본문 23절에서 바울이 밝혔듯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적 지식과 능력을 믿고 자기네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됐다, 이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반복해서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 즉 모든 것이 허락을 받았다는 것도 일견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이 가하다, 허락됐다 할지라도 적절한 절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잘못된 자유는 방종이 되고요, 그 방종이 지나치면 결과적으로는 타락이 돼요.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이 갖고 있던 바로 그런 그 신앙적 교만이, 그 교만한 신앙이 이들에게 방종을 불러온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허락됐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인 설명도 오늘 본문에서 덧붙여요.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한 신앙은요, 모든 것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절제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진리를 빙자한 위선이에요. 위선이에요. 진정 내가 추구하는 신앙적 진리로 남을 구할 때 그 신앙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구체적인 예로 오늘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8장에서 써왔던 문제,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를 또 한번 꺼내들죠. 8장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다 잊어버리셨어요? 안 잊어버렸었을 줄로 믿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8장에서 언급했던 대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요,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지 이 물을 필요 없이 그냥 먹으면 돼요. 어떤 고기가 이방신에게 바쳐지는 제단의 제물로 올라갔던 고기인지, 어떤 고기가 제물이 아니었던 순수하게 그냥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도축된 고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써놓지 않았는데. 요즘은 우리는 뭐 식당에 가면, 아니면 시장에 가면 뭐 국내산, 중국산, 칠레산, 뭐 아프리카, 세네갈산, 다 신기하죠? 우리가 먹는 갈치가 세네갈에서도 오고 이름도 모르던 나라에서. 그런데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데 이거는 도축, 아니면 이거는 제물용, 뭐 이거는 외국에서 온 거 표시가 돼 있었을까요? 우리도 표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고대 시대 때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 말고 사다가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허락이 됐습니다. 또 불신자 집에 초대돼서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초대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손님 온다고 음식을 잘 차려놨는데 주인한테, 여보시오, 이거 제단에 바쳤던 도축된 거요? 아니, 그러니까 제단에 바쳤던 제물이요? 아니면 오늘 손님 대접하려고 순수하게 도축된 거 사다 놓은 거요? 묻고 먹겠습니까?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출처가 어디냐? 원산지가 어디냐? 누가 잡았느냐? 이런 거 묻지 말고, 묻고 따지기 시작하면 거리끼는 것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씀하면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시장에서 사온 고기가 먹는 것을 보거나 이웃집에서 제물로 사용됐던 음식을 대접받는 것을 보고 교인들이 다른 신한테 바쳐졌던 음식을 먹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적할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것을 지적한 사람, 그것을 알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으로는 먹어도 되는데 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이 문제 하나까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 특히 신앙적인 양심은요, 여러분,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좋습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29절에서 그래서 말씀했지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라는 잣대예요. 양심. 우리 쉽게 얘기하자, 이 양심도 없는 거사, 너 양심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가끔 이 양심이라는 것을 저울에 비교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울. 우리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좀 하려고 하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 양심이라는 저울추가 움직여요. 살짝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아주 예쁜 연필이나 지우개를 갖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싶다. 그래서 손을 탁 대서 요거 살짝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가져가야지 해가지고 손을 딱 대는데 양심이라는 저울추가 출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이라는 저울추가 움직이면 놓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이 양심의 저울이요, 무거운 물건을 달 때처럼 그냥 크게 한번 출렁하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저울추가 크게 움직이든 작게 움직이든 이 저울추가 움직이면 그건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양심의 저울추가 고장이 나서 미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 순간에 모든 사람이 봐도 양심의 저울추가 움직여야 하는데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제 습관이 돼서, 아니면 양심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화석이 된 것이고요, 나중에 그 화석이 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양심의 문제는 가장 먼저는 내가 느끼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상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양심적이라 해도 내 양심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나는 옳은 것 같은데 남들이 보편적으로 판단할 때 그거 양심에 안 맞아, 그렇게 판단해 주면 그 양심이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양심의 문제를 꺼내는 거고, 말씀으로 내가 아무리 양심껏 했다고 해도 그 부분을 판단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활에서 모든 것이 판단 기준이 뭐냐?
양심으로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 양심이 판단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말 한마디 하려고 할 때, 행동하려고 할 때 양심이 살아있으면 야,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다, 이거는 좀 억울하고 무리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우리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그 선물을 주셨어요. 사실 음식을 먹는 문제가 여러분 뭐가 복잡하겠습니까? 자기 먹고 싶은 것을 자기가 먹고 싶은 때에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 이제 성경에는 제물이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술을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별로 표시가 안 나면 이게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0명이면 9명, 100명이면 90명 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와인을 마시고 막걸리를 마시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지만 양심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몰래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고 살짝 먹고 끝내버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재밌는 예화를 하나 읽었습니다. 한 골목길에서 어두운 밤에 맹인이 자기 옆에다가 등불을 켜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저 맹인은 보이지도 않는데 등불을 켜고 앉아 있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궁금함을 못 참은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등불을 켜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등불을 켜놓는다고 해서 이 밤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맹인이 대답을 했어요. 지금 길이 어둡지 않습니까? 나는 등불이 필요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혹시 어두워서 넘어질까 봐 켰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켜 있어야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자기를 위해서 등불을 밝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등불을 켰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는 것을 참 잘 표현한 이야기로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동하는 양심이 그렇게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있어서 먹는데 그것이 무슨 심각한 문제입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아니면 다른 음료를 마시는데 그것이 무슨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특별히 단속이 되는 음식이나 음료가 아닌 보통의 음식을 먹고 보통의 음료를 마시는 문제는 그냥 먹으면 되고요, 마시면 되는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한 양심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조차도, 이렇게 아주 단순한 행위조차도 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31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식사가 차려지면 그 식사
상 앞에서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냥 눈 한번 감았다 뜨면 기도인가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급하게 매일 하는 기도, 삼시세끼 기도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끝나겠지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생각하고 기도할 땐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힘쓰며 살겠습니다. 이 음식이 저에게 힘이 돼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지만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고 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예로 누구를 봐라 그 얘기를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들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 9장에서 이미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한 것들이 있습니다. 9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대상에 따라, 자기가 대하는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태도를 취하죠.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율법을 탈피한 아주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철저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유대인들은 짐승 취급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철저한 바리새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철저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 즉 여호와의 신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들 앞에서 10계명이 이렇고 10계명에서 파생된 각각의 수백 개의 율법이 이렇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대화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자신은 모든 조건과 형편이 약자가 아니고 강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나왔지요. 권력을 젊은 나이에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리만큼 모든 것을 갖춘 강자였지만, 그러나 약한 자들을 대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약자처럼 행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그런 언급을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바울의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만약에 부자들 앞에 섰을 때는 자기는 세상을 다 가진 부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부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또 바울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자기는 가진 게 없잖아요. 다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기 때문에, 그럼 또 그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바울이 다중인격자입니까? 바울이 무슨 카멜레온처럼 여기 가면 저렇게 저기 가면 저렇게 변하는 별종의 인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디에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유자재로 대상을 이동하면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그래서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주님의 것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시는데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어디에도 맞출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만 찾으면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를 대하든 가난한 자를 대하든 유대인을 대하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대하든 어디에든 그냥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개인적인 자유는 참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자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오늘과 비슷한 자유를 이미 선언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자유의 원칙입니다. 자유예요. 이 자유가 가장 적합하게 사용이 되려면 그 자유를 가지고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덕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이유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방종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면 공동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행사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좀 관심을 둠으로써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좀 더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무리 옳은 것 같은 생각,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고 해도요, 만약에 나의 그 옳은 생각, 정당한 행위가 그 자유가 타인에게 불편이나 또는 방해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대원칙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진 자유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거의 다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기를 사 먹지 않으면 사실은 고기를 먹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사다 먹는 것은 자유예요. 믿음이 깊은 사람들끼리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기를 먹음으로써 정신적인 만족이 있어요.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고기를 먹는 육체 본능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초신자가 그 일로 시험에 들거나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많이 먹지만 좀 절제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양보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32절에서 말씀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는 옳다고 주장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거치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여된 이 자유를 적절히 절제하면서 사용하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당신들 자유인 것 안다. 자유롭게 살아라. 하지만 당신의 자유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면, 당신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자유를 절제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를 절제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적절하게 자유를 절제하면서 사용하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앞에서도 일부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장 단순한 일. 그러면서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체적인 본능에 의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사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 교회에서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하고 한 가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행해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행동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는 별로 고민할 것 없이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움직이는 한 가지의 행동이, 내가 오늘 사용하는 돈의 내역이,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편리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 보니까 별로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전개하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어 가지 신앙적인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아주 극도로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말세의 때가 이르면 나타나는 현상, 그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거잖아요. 심지어 이 이기적인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나 중심의 행태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유도 남의 것이지만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양심도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이 망하기 전 1945년 4월 달에 순교하신 이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는 이타적인 교회여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이타적인 것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자기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타적이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은혜와 복을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값싼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복은 값싼 복이 됩니다. 이타적인 그리스도인, 이타적인 교회로서 십자가를 지고 타인의 생명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그 은혜가 값비싼 은혜, 값비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즉 이타적인 마음을 위해서 가장 비싼 대가, 목숨을,
십자가에서 값으로 지불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렇게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 중심의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도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말과 행위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옳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접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가진 자유가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영광을 얻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행위에 앞서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아무리 완벽한 의인이라고 해도요, 또는 아무리 완벽한 목회자라고 해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저처럼 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유사용에 모범된 사람으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제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본받아도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절대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말씀에 그렇게 썼잖아요. 로마 교회 같은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체가 완벽한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워낙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방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큼은 한 예로서 자신을 본받아도 괜찮다 하는 이 겸손한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이방인을 대할 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가난한 자를 대할 때는 가난한 자처럼, 부자를 대할 때는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유로워진 그 모습 정도는 본받아도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고 그 대상에 맞추어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을 사도 바울도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런 마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요, 여러 곳에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해요. 또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받아도 괜찮다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지만 뭐가 완벽한 게 있겠어요? 부족한 거 투성이지요. 모자란 거 투성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건 제시할 수 있잖아요. 제가 1년에 성경을 보통 평균 이렇게 수십 년 지나면서 목사가 되기로 서원한 다음부터는 매일 성경을 읽는데 1년에 이렇게 정독을 하는 양을 따져보니까 평균 3 내지 4회를 읽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목사처럼 1년에 3, 4독은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그 직장도 아니고 일을 하고 그러면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1년에 신앙이 있으면 한독은 꼭 하십시오. 저를 본받아서 한독은 꼭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제가 그 교역자 한 4년, 어려서 모교이기도 하지만은 그 본교회에서 한 4년을 목회자로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모세교를 이끌어 가시던 그 이명수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중에 가장 다독자로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 토요일 날 아침에는 돌아가면서 책을 읽고 발제하고 느낌을 이야기했어야 됐어요. 토요일 날 아침은 매주 두 사람씩. 제가 한 번은 저 목사님의 설교 속에 등장하는 책을 내가 다 따라 사다가 읽어봐야겠다, 배워봐야겠다. 저의 독서 리스트에 그분이 참 많은 영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설교 한 편에 꼭 책이 서너 권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설교 중에 적어가지고 제가 다음날 바로 서점에 가서 이제 학교나 어디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 읽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목사님 책을 좀 반만 줄여서 읽으세요. 너무 많이 읽으시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 보려고 애를 썼는데 못 따라갔지만 그러나 많이 배웠어요. 저렇게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겠다.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그게 설교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걸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제가 책을 읽는 습관은 이명수 목사님이 참 많은 영향을 끼쳐서 그분의 독서를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후배, 그 당시에 교육전도사야, 지금은 목사님인데 그 교육전도사였던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명수 목사님을 모르지만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시는 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부목사니까 설교를 매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세 번, 요 정도 돌아오니까 다행입니다. 매주 아니라 어쩌다가 돌아오는 설교라서. 그러더니 한 1년쯤 지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이 설교에 등장하는 책을 따라가려니까 못 따라가겠어요. 양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먹었던 마음하고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반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데, 우리가 자기가 롤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받아서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이 완벽해서 따라갑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따라갑니까? 아니거든요. 바울 자신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바나바하고 갈등이 일어나서 싸우고 헤어지잖아요. 또 자기 수하에 있던 마가를 쫓아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갈등이 있잖아요. 하지만 최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자유를 이렇게 사용한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대목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니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라. 결과적으로는 바울 자기를 따르고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 항상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 때 또는 예배가 끝나고 아니면 교회에서 일이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각각 돌아가서 살 때 어디서나 항상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는 덕이 되고 또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의 자유로 모든 것이 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직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마저도 절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중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고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고 우리가 한 가지 음식을 먹고 우리가 한 가지 작은 행동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세상에 덕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 위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 교회는 부흥하며 세상에서는 덕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주님이 손을 맞잡아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고 코로나가 치유되고 삶의 자리가 치유되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쉼없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